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이끌으시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쓰는 그릇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것 같고 아침 안개와 같으며 한낮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며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지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앞에 걱정거리, 염려거리, 그리고 뜻하지 않는 많은 질병과 사건과 사고가 우리 앞을 끊임없이 지나가지만 주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사 늘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사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남다른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도 내 삶이 너무 평안하고 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그래도 불구하고 나의 경건한 삶이 무너지지 않고 내 기도의 무릎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평온한 가운데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제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겸손할 수 없기에 우리의 찌르는 가시를 주셨사온데, 하나님, 과거에는 가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가시가 나로 하여금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는 약진의 발판이요 원동력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기도로서 해결할 수 있게 하옵시고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을 생각하며 주께서 이루실 그 거룩한 역사를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게 하시고 내 생활 현장에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12장 7절로부터 10절.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겸손히 은혜 받는 그릇이고 또 겸손히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능력이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하여 이 가시를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 보게 되어지는 육체의 가시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말은 스콜로살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육체라고 하는 이 말인데 특별히 이 육체의 어떤 핸디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 이게 바로 육체의 가시, 스콜로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담에서 거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강한 빛을 봐서 안질 것이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받음으로 눈을 떴지만 그때 그 상한 눈 때문에 안질이 있어서 이렇게 근시로 어려워졌다. 또 여러 가지 이 많은 말들을 많이 하고 많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라기보다는 많은 학자들이나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그에게 간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질병인데 이 간질병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도 이런 그 간질병에 걸린 이 사람이 많아서 이 간질병 환자에게 꼭 의사가 이렇게 동반을 합니다. 왜냐하면 쓰러질 때 그가 잘못하면 혀를 물기 때문에 혀를 자기가 물기 때문에 이 간질병이 발작을 하게 되어지면 우선 막대기를 입에다가 물게 해서 억지로 물리게 해서 이 혀를 물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발작을 하게 되는 그런 병인데 이 병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은 항상 의사를 함께 동반해서 여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보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항상 그에게 동행을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3번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문헌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 할 만큼 그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울부짖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고 대신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라.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첫 번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응답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다려라. 지금 고통이 있지만 기다려라. 이 기다리는 것이 두 번째 응답이요. 세 번째 한 가지는 내 소원을 버려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애가타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길 그 소원을 버려라. 이 거절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예스 하실 때도 있고, 두 번째는 기다려라.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은 내 소원, 내 욕망을 버려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3번씩 기도했는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바울에게 기도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대로 보면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자, 이거 사실 생각하면 원문대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만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소원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것이죠. 그렇게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건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사건의 의미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 이 핸디캡 너한테 필요한 것이다. 너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야 너는 교만하지 않고 네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을 아울러 다 얻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육을 버려야 영을 얻을 수가 있고 육을 손해봐야 영을 얻을 수가 있고 인격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그는 절대로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겸손할 수 없고 내 스스로가 은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울부짖어도 내 병 안 고쳐주시고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동반하고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에게 가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가 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는 페르시아 문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간질병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질병에 옛날에는 참 이 간질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중학교 때 보면 우리 반 한 아이가 이 간질병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한 10여 분 동안 발작을 하면 온몸에 땀이 나고 막 아주 꾸미백상이 되는 거품을 막 토해내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 발작이 멈추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얼굴에 누가 붉은 보자기를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자기를 벗기로 막 밟아넘치는 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게 누군가가 이렇게 그 붉은 보자기를 덮어 씌우기 때문에 이걸 벗기려고 이렇게 허우적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벗기려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는데 이런 걸 근거하고 비교해서 이제 이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헌이나 그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마치 그 누군가가 나에게 붉은 보자기를 씌우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마 이거는 마귀가 장난하지 않나 해서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문서의 내용이나 또 간질병 환자의 그 직접적인 고백을 들어볼 때 이런 걸 종합해서 이거를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충될 만한 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잠깐 비춰지는데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너희가 나를 없으리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고 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킬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여러분 추했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들이 나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었을 때 나를 없이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 너무 고마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졌을 때 교인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찬송했는데도 이것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발전하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될 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 바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 바울 목사님 하면 걱정하지만 개중에는 그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질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병을 고친다는 거냐? 하나님이 어딨냐? 야 하나님이 있으면 네 병부터 고쳐라 뭐 이런 소리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빠지기 쉬운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의 연약함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으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뽑아 나를 주었습니다. 눈이라도 뽑아 주었습니다. 이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조동희 집사님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뽑아줄 사람, 우리 손신자 권사님 보다 더 나에게 해줄 사람, 이렇게 바울이 느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사랑으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약점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깊어지고 열근이 더해가면 어떠해져야 되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원찮을 때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입소문을 냈을지라도 믿음의 열이 더해갈수록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서 저 허물이 하나님 내 허물입니다. 나를 살피고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누가 그런 나랑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허물을 덮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긍휼 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나의 까칠한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롯이 술을 먹고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함이라는 놈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발설을 했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볼 수 있었지만 일부 안 보고 뒷걸음질 쳐서 덮어드렸더라. 후에 잠이 깬 다음에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드러난 허물이 많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허물이 많습니까? 이 드러난 허물을 덮을 때 하나님 내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3번씩 기도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도의 응답의 특징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돼야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의 좁은 식견과 내 짧은 IQ 머리 좋아 봤댔자 IQ 200 안에서 우리 인간이 헤아리고 측량하는 것이 답니다. 그 바깥의 거는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이 떡을 달라는데 돈을 줄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시는 제거해 주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 해설을 주었어요. 설명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익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준 응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응답은 말씀이었습니다. 사건이 아니었어요. 응답은 깨달음 뿐입니다. 자기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성도가 깨달아야 할 소중한 진리입니다. 특별히 겸손한 사람만이, 겸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사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병 안 고쳐주었어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응답이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만족한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충분하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그것으로 만족해라. 해결은 안 주시고 만족하게 여기라.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바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겸손이, 그 겸손의 진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충분하니까, 선교하기에 충분하니까. 특별히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멘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간질병 좋습니다. 또 쓰러져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니까, 동시에 나로 겸손하게 하는 것이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게 그것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주신 말씀과 이 의미의 해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병 고쳐줬습니까? 안 고쳐줬습니다. 병 고쳐 줌으로 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바울은 깨달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만족합니다. 조금도 불만이 없이 그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실패했습니까? 실패가 그 실패 그대로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병이 들었습니까? 병든 것 그대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가난하든 부하든 묻지 마세요.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 응답으로 받고, 그 현실을 응답으로 받고 크게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깊이 깨닫고 또 깊은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내게 전적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 나는 작아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주신 은혜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작아져야 하나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의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군대가 수십만 명을 몰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군사를 모집해라.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지만 오합지졸 핫바지 부대입니다. 별 쓸모도 없이 사람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저쪽에는 수십만 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줄여라. 아니 32,000 가지고도 지금 싸워서 될까 말까 한데 줄여라. 또 줄이고 해서 300명을 앞에 놓고 나니까 이 기도원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수학적 계산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얼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수학 공식 과학이지. 믿음은 300명 가지고 싸워라 하면 예스 아멘 하고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300명까지 줄이게 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도나 전쟁은 어차피 내 손에 있다. 전쟁은 이기게 돼 있다. 네가 많은 숫자를 가지고 나가 싸우면 뭐라고 하겠냐?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숫자가 작아야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으로 이겼다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병들어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시원찮게 병들어서 나오면 뭐라 그래요? 병 가서 약 먹고 나섰다든지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좋은 보약도 여러분 그 약이 내 몸에 닿지 않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약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지만 그 약이 소위 말해 약발이 안 받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면 아이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싸워서 이겨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고 미련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그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바짝 낮추어서 오매불망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고쳤다고 말 안 해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기념비는 세울 망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약할 때 강하다. 내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 나는 약할 때 강하다. 그래서 약한 것, 능력받는 것, 궁핍한 것, 곤란한 것 오히려 기뻐한다. 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무척이나 불행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 후에 그는 고아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청년 시기에 혁명당인 페스트라세포스라고 하는 그 당에 가입했다가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형 집행 전에 다행히도 천재적인 문학적 재질을 인정받아서 황제가 그를 특사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사형을 면하는 대신에 그 시베리아 그 추운 그 벌판으로 유배가 되면서 4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참 인생으로 보면 한 청춘 기가 막히고 파란만장한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설상가상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와 결별을 하지 않고 결혼 후에도 자기 부인이 그 남자친구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생활을 합니다. 후에 그의 아내가 결국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혼을 해서 다시 아들을 얻게 됩니다마는 그 아들이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병으로 그 아들이 죽고 맙니다. 게다가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몸에 한평생 지니고 살던 병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간질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종 발작을 하고 쓰러집니다. 이 간질병에 그는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분명히 그의 몸에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병이라고 이렇게 그는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러한 신체적 고통이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고 고난으로 점철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병이라고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질병과 고난과 더불어 싸우면서 한평생 삽니다. 그러다가 1846년에 불신이라고 하는 책과 그 다음 1848년에 백야를 쓰고 그리고 그 모든 책에서 불행한 사람들의 심리를 세세하게 묘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자기 경험 때문에 그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의 명작 1866년 죄와 벌 그리고 1880년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와 같은 부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라마조프가 따뜻한 온돌방에 에어컨이 시원한 방에 부잣집에서 자랐다면 이런 부의 명작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남다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창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내 삶을 이렇게 처박할까? 이렇게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도스토옙스키의 육체의 가시 그 누구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시를 내게 왜 주셨겠습니까? 그 가시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도스토옙스키의 고백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병으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 시간에 걸쳐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겸손해야 은혜 받고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숨통만 트여도 조금만 편안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무릎이 약하여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육체적 소용을 따라 살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자학하는 이런 일을 깨워오시고 이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온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여서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임을 봉헌합니다. 귀한 예물의 하나님, 오른손 얹어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